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교회를 세우며 믿음 생활하던 사랑하는 구자룡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소멸하여 주시고 그전과 같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때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로사리오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저와
예배를 위해 이운규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흥명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했지만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유혹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나게 빠져 살아갔던 한 주간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뜻대로 행동하고 우리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고든 심령이 굳게 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발걸음이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아버지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구재롱 장로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구재롱 장로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남은 유족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별의 슬픔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저 천국에서 장로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아버지 남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환경 여건이 아버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때때로 들려오는 아버지 하나님 감염 소식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생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 위로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격리기간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학교를 또 등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학업에 열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큰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꿈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전 속에서 열매 맺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그릇토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또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또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를 또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희들 이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함께 나눈 찬양,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낯선 이민 생활로 인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방황하던 시기였는데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던 저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주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그날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건성건성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찬양의 가사가 뚜렷하게 마음에 한 소절 한 소절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강력하게 느껴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누이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누이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 누이며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모두가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늘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교회가 위치해 있었던 서머나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했던 서머나 이 도시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세 번째 특징은 이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서머나 교회. 로마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도시적 특징으로 인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극심한 궁핍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성도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구걸해야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어렵고 궁핍하고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서문화 교회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환경 탓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가장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환난과 가장 끔찍한 궁핍이 그들을 시험하고 흔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죽을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낸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과 우리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죽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가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죽을 힘을 다해 덤비고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확신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건성건성하지 말고 더 이상 마지못해 미적거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교회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이 버가모 지역은 특히 종교, 학문, 그리고 의료가 크게 발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버가모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서문화 지역에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다면 황제 숭배를 꽃피운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헬라, 바로 그 그리스의 여러 신전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의 신전,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이집트의 신전까지 이 시대 모든 이방 신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의 크기가 보통 17m 이상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누르듯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요한은 본문 13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신전들은 사람들을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압도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신전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골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온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사랑이 필요하고 나누고 싶으면 사랑과 풍요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세상적인 즐거움이 필요하면 포도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디오니소스 신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은 성적으로 지극히 음란하고 아주 죄악되고 타락된 그런 행위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을 찾았고 그 음란하고 죄악되고 타락된 예식에 빠져서 급기야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가모 지역은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육적이며 영적인 타락이 문화와 예술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학문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버가모에는 엄청난 규모의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진 도서관답게 버가모에 있었던 도서관은 2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만 권이 넘는 책, 엄청난 분량이죠. 또 버가모 지역은 뛰어난 의료 기술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 자, 이 이름은 좀 익숙지 않지만 그 아스클레피온을 상징하는 그 상징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그 지팡이를 감고 올라가는 뱀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들 가운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이 뱀 그림은 의료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상징은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의료나 이술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종합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가 직접 의술을 펼쳤다고 해요. 이게 아주 히포크라테스 하면 굉장히 그 의술로는 아주 당대에 뛰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 각 지역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로 도시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또 버가모 지역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는 10,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고 해요. 10,000명 이상.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방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 문화를 각 지역에 유행시키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버가모 지역, 믿음을 지키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와 말씀을 버가모 교회에게 주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 강력하고 전투적인 모습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영적으로 타락한 일본과 같은, 또 인도와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한다면요. 모든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잡신들을 숭배하는 곳,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는 곳, 바로 이런 곳이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온갖 잡신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믿음의 사람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들마다 해석이 갈리는데 안디바를 한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안디바를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로 해석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강력했던 시기에 한 지역에서 순교자 한 명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버가모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 어려울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 아주 간단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건 뭐 1000배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방법은 황제의 숭상 앞에 향을 피우고 시저는 주님이시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지만 순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더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안디바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는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가요? 발람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압 왕 발락에게 매수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기사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청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재물과 권력으로 유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혹받은 발람을 막으십니다.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십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주하고자 하는 발람의 입술을 붙들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행음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하게 되시고 이스라엘 중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색출해 죽임으로써 사건이 수습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 사건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도록 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끝까지 제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인물이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뿌리치지 못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아니, 하나님을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거짓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 등장합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가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잘못된 이론을 분별하여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교훈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버가모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기서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된 말씀, 거짓된 진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친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리는 교회, 진리가 흔들리는 교회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이고 두 번째는 흰 돌입니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자, 감추었던 만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흰 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흰 돌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흰 돌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흰 돌의 첫 번째 용도는 재판관들이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때 재판의 승리를 표현할 때 흰 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흰 돌의 두 번째 용도는 왕이나 왕족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초대받은 입장표로 흰 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흰 돌의 두 가지 용도. 이 흰 돌의 두 가지 용도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장차 베푸실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것을 약속하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승리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문화의 공격이 있습니다. 문화의 공격.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유행시킨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문화 콘텐츠나 문화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지저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봉준호라는 한국 감독이 한 편의 영화로 오스카상을 타기도 했어요. 또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유행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 우리를 미혹하고 신앙의 가치관을 흔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는 우리 한국, 정말 많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큽니다. 문화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문화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이 있어요. 이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 당시 이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다른 옷을 입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우리 신앙과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훈에는 하나님을 성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번영신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는 오직 예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다원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라벨 목사의 끔찍한 이런 이론, 잘못된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벨 목사는 스타 목사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가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지옥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정죄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성교회를 향해 자비심이 없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성교회를 비판하여 자신들은 사랑이 많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끔찍한 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히 명하신 것을 왜 다르게 해석하나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핸드폰의 발전으로 인해 잘못된 교훈이 홍수같이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탁한 시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킬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해석과 다른 관점과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화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와
hin도를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문화에 공격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잘못된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우리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과 은혜 하나님 기억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채워주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 건강에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가족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복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하셔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룡 장로님께서 9월 23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로사리오 한글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문화의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